안녕하십니까. 정세영 목사의 힐링스쿨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부터 8강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핵심 키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이것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 몸속에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서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신기하게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 나서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고 의심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 왔던 내용 중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짚어가지고 들으신 분들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맨 먼저 제가 왜 이 강의를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정세영 목사의 힐링스쿨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보니까 세상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더 살면 참 좋은 사람들이 약으로도 못 고치고 수술로도 못 고치고 대책이 없는 병에 걸려서, 그래서 무슨 간암 말기라든가 췌장암 말기라든가 주로 암 종류들이 많죠. 그 외에 여러 가지 희귀병들로 인해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고쳐온 그 불치병자들에 비하면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강의를 통해서 가르쳐 드려서 이 강의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기만 하면은 다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 이제 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병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 강의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불치병이 낫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뭐냐? 생각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에요. 생각을. 그래서 자기가 해왔던 생각의 습관을 고쳐서 가르쳐 드린 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기 위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병이 3개월 후면은 죽을 것입니다 하던 그 사람이 3개월이 되기 전에 깨끗이 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새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러겠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해봐야지. 이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죄 많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는 사람이신데 이분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은 전부 다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유명해도 죄는 못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들어있는 당신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내 죄가 다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믿으면 이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신의 종로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약속의 피다, 이렇게 믿고 회개를 하면은 회개한 죄가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집니다. 그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회개하고 나오면은 회개한 죄는 다 없어져서 거룩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소망을 하늘나라에다가 두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에 지은 죄를 다 회개했으니까 앞으로 죄를 절대 안 짓냐, 그러지 않아요.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욕심이 다시 나오고 성질이 다시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다 고침받았습니다. 간질병 환자도 고침을 받고 문둥이도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고 못 고친 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고쳐주시라고 하면은 다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다, 그런 말입니다. 채찍에 맞은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사야가 말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맞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은 그 믿음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맞으신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으면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등이 찢어지도록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채찍을 맞으셨구나, 이렇게 믿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병이 다 고침받아서 없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은 신기한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병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병이 다 없어집니다. 치료받아서.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신기한 거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훈련된 사람들은요, 그와 동시에 즉시 나서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희귀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때 병이 완전히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다 나았다, 꼭 이렇게 믿고 시인하면은 병이 다 치료되어져서 없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은 뒤에도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석 달 후면 죽는다고 그랬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시간이 가는 걸 보니까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점점 이렇게 이 죽을 생각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이 육신의 고통이 온다, 그 말입니다. 몸이 막 아픈 것이 느껴지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현상을 느끼면서 또 이제 죽음 앞에서 절망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했으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얻어서 병이 고침받아 엎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인을 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인하니까 병이 다 엎어져 버리면은 좋겠죠. 병이 다 없어져 버리고 건강해진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숫자의 사람들은 아주 희귀하고 적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믿음이 많이 준비된 사람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믿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적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나섰다고 믿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병이 다 나서서 엎어졌다고 시인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인한 다음에 병적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타난 병적 증상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라고 구별을 하고, 그리고 귀신을, 그러니까 이 내 병은 다 나아서 엎어졌는데 내가 아픈 증상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내 병이 아니고 나를 괴롭혀왔던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아픔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픈 증상이 왔을 때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어서 나는 아픈 데가 없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그 아픈 증상에 대해서 그전에는 알고 아주 꺼내있는데 이제부터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것은 내 병이 아니고 귀신 네 병이다. 네 병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병을 내 몸속에 들어있는 내 병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믿음을 가진 뒤로부터는 병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서 더러운 귀신아 네 병 가지고 나가라 하고 귀신에게 명령을 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반드시 나가게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없이 반신반의하면서 하게 되면은 귀신이 겁을 안 내요. 그리고 여전히 여가보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반신반의하지 아니하고 확실히 믿고 계속해서 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는 무엇입니까? 어디가 아픈 증상이 온다. 그러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은 회개하고 병이 다 고치는 어떤 것을 시인하고 믿고, 그러면서 내 병이 아니라고 구별을 하고 더러운 귀신아 네 병 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내 병이 아니고 귀신병이요, 내 병은 다 나서서 엎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그 증상이 엎어질 때까지 그 아픈 증상을 내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신이라고 구별을 해서 꾸짖어서 물리친다 그 말이죠. 더러운 암 들었으면 암병 귀신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간암이면 간암 귀신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췌장암이면 췌장암 귀신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이렇게 계속 명령을 한다 그 말이죠. 그 명령이 언제까지 하냐면은 아픈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항상 병이 다 나아서 건강해져 가지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낸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내가 병들어서 아파가지고 죽게 됐다 이 생각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이것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살면서 그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식사도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조금씩 운동도 하시고 겁낼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몸이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꼭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귀가 속임수를 써요. 어떻게 속임수를 쓰냐면은 믿음을 흔든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을 흔들어.
그래서 어떻게 흔든 줄 아십니까? 그 건강식품 먹었더니 참 그 건강식품이 좋은가 보다. 이리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치료해서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건강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 가불고 없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반드시 병이 재발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반드시 병이 재발해요. 재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면은 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생각을 변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며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요 끈기와 인내가 없이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아주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도 믿음으로 죽고 주 안에서 살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노력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생각을 말씀 중심으로 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하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선 제가 드린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강의요. 또 듣고 계속 듣다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참 답답하구나. 생각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귀의 역사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이거 죽든지 살든지 저런데 듣기도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귀신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도 절대 그런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반드시 건강한 삶으로 당신은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마음속에서 생각, 정신작용을 말씀에 맞게 하는 훈련을 해서 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의해서 말도 하고 사는 훈련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으로서의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듣는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러면 되겠구나. 그 믿음이 있고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겠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데 믿음 생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늘 읽고 성경 중에서 병자가 고침받는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병자 고침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병자 고침받는 내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도 전부 병자로 고침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병자로 고치시면서 천국복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사람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아주 많죠. 그러지만은 그 말씀하신 내용이 자기 생각에 맞다 안 맞다 이거다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중요한 건 모르겠습니까? 인격을 바꾼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을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꾼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날마다 사는 데 있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기쁘게. 무엇이 기쁘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지금 세상 떠난다고 해도 천국 갈 것이니까 감사한 일이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만 잘 믿고 살면은 근심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주 기쁨 넘치게 사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 교회 예배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해놓은 이 힐링스쿨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계속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써놓은 이 공과해서도 공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들여다보시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신의 영혼이 잘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죽을 몸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꼭 일어난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